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 말씀 시작.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이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치 아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에 오래 다닌 연륜이 믿음과 비례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니고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어떻게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훈수 아시죠? 장기나 바둑을 둘 때에 옆에서 훈수를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훈수를 두는 사람이 마치 잘 두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설상 실제로 바둑을 둔다든지 해보면은 그렇게 잘 두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훈수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훈수 두는 사람은 승패에 연연하지 않기 때문에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훈수를 잘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만 잘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훈수를 또 한번 생각해 보면은 스포츠 경기할 때 보면은 말대로만 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축구를 며칠 전에 축구했죠. 이란과 축구했지 않습니까? 아시안 게임 때에 말로는 그래 제끼고 슛 때려 논스톱으로 때려야지. 아이고 바보 그걸 못 때리냐. 자기가 해보십시오. 되는가 그게. 택도 없는 이야기죠. 자기가 하면은 더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치 말은 자기가 정말 잘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게 결국은 말이 실력이 되는 것은 아니죠. 결혼할 때 연애할 때 말이죠. 결혼하면은 내가 남자가 여자에게 보통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손에 물 묻히지 않겠다. 저 하늘에 별도 따주겠다. 그게 거짓말입니까? 사실이거든요. 진심이거든요. 진짜 손에 물 묻히지 않고 손에 물 묻히지 않게 하고 싶어요. 저도 진짜 제 안에 손에 물 붙이는 거 싫어하거든요. 저 하늘에 별이라도 따주고 싶다니까요. 지구가 망할까봐 못 따진 거지. 근데 이것을 여자들이 많이 믿잖아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실력을 잘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만 하는 것이 결국은 실력이 아님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 믿음도 그렇습니다. 아는 것,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는지 그것이 더 중요함을 기억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경외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경외하는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은 세 번역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이 가라고 보내심으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건너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디옥에서 그들은 지금 이제 제 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죠. 안디옥은 BC 약 300년경에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이제 그 알렉산더가 통치했던 나라가 네 나라로 분열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알렉산더의 네 장수에 의해서 나라가 통치가 되어지죠. 이 팔레스틴 지역은 셀루쿠스라는 장수에 의해서 이제 통치가 되어집니다. 근데 셀루쿠스의 아버지가 안티오쿠스인데 이 셀루쿠스가 아버지를 기념해서 안티오쿠스를 기념해서 도시를 16개를 만듭니다. 그래서 안디옥이라는 말이 안티오쿠스를 칭하는 것이죠. 우리 성경에는 크게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과 또 수리아 안디옥 이 두 개가 나옵니다. 16개 중에 두 개가 나오는 것이죠. 지금 이야기하는 이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로 가게 되죠. 근데 이 실루기아가 어떤 곳이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셀루쿠스가 자기의 이름을 따서 만든 도시가 실루기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실루기아는 항구거든요. 그 수리아 안디옥에서 실루기아까지 약 한 20몇 킬로 됩니다. 26킬로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26킬로 정도 되는 곳에 항구가 있어서 거기에서 배를 타기 위해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곳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의 모습이 어떠냐면은 항구 도시니까 엄청 휘황찬란해요. 많은 범죄로 가득한 도시이기도 하지만은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도시란 말이죠. 이 화려한 도시 앞에 서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은 바울은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그는 대머리였고 키도 작았고 안짱다리고 또 안질인지 간질인지 모르겠지만 그는 지병을 앓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볼품없고 전혀 아주 큰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의 이름이 사울입니다. 사울은 큰 자라는 뜻이에요. 이름과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행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 담대함이 있죠. 오늘 13장에 보면은 사울의 이름을 바울로 바꾸게 되어지는데 이때부터 이제 바울로 바뀌어지잖아요.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진짜 작은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담대함이 있어요. 왜 담대함이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눈으로 바라보면은 휘황찬란하고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복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 복음이 선포될 경우에는 이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소망으로 살아나게 되니까 이것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냐고 담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복음이 있다.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저들이 불쌍한 것이지 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될 때에 담대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죠? 세상 사람들 바라보면 마치 골리앗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더 큰 것처럼 보여지고 더 좋은 것처럼 보여지고 우리가 부러울 만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있기에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겉으로 보는 거하고는 다르죠. 예전에 에스더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을 모두 죽이려고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의 사촌이었던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왕에게 가서 이 사실을 좀 알리고 우리 유대인을 살려라. 우리 유다인들을 다 살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에스더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금식 기도하십시오 하고 금식 기도한 이후에 그는 왕에게 나갑니다. 그러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각오로 나가죠. 근데 그 당시에는 워낙 암살이 흥행했던 때라
왕이 부르지 않았을 때 나가는 것은 결국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갑니다. 그런데 그때 왕의 눈이 하트가 뿅뿅뿅 생기면서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라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너무 이쁘게 보이니까. 그리고 또 왕이 잠이 안 와가지고 궁중일지를 나에게 좀 읽어봐라고 했는데, 궁중일지를 읽다 보니까 예전에 역모로 인해서 자기가 위험에 처할 수 있었는데 모르드게가 그것을 알고 자기에게 이야기해 줌으로 해서 자기가 살아난 적이 있거든요. 그것이 기억나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인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 모르드게가 우리가 상을 낸 적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만에게 그러면은 이 모르드게를 왕관을 씌우고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이 타는 말에 그를 앉혀서 하만이 직접 시내를 끌고 다니면서 왕이 존귀케 하는 자는 이렇게 하십니다라고 외쳐라. 그가 죽이려고 했던 그 눈에 가시처럼 여겼던 이 모르드게를 그가 높이면서 가는 거예요. 결국은 하만이 그가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장대에 본인이 높이 달려서 죽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죠.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그가 억울하게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어지고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고 억울하게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떡 굽는 자와 술 맡은 자에게 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술 맡은 자에게 내가 해몽해 주겠다. 그리고 만약에 네가 나가거든 나를 기억해달라고 했는데 기억을 못해요. 2년 동안 그곳에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왔을 때는 그 모든 기간들이 그저 우연이 아니고 그저 허비한 세월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셔서 그가 총리가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역사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 아구스도가 세금을 더 많이 걷기 위해서 모든 식민지 사람들에게 호적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호적을 하러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태어나세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일반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이 모든 것들은 아구스도가 마치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예수님께서 그곳에 태어나심으로 인해서 이 역사의 중심이 되어지고 AD와 BC, Before Christ,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을 BC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이후를 아노 도미니, 주님이 오시고 난 그 이후라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 이것이 어떻게 사람들의 뜻에 움직여지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우리를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애쓰시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여 보이시기 위해서 지금도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시잖아요. 한 대학교 교수가 믿음이 좋아 보이는 한 학생을 이렇게 세웁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다지? 하나님께서는 선도 창조하시고 그리고 악도 만드셨겠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드셨으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평가할 때에 그 사람의 성과를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듯이 만약 하나님께서 악을 만드셨다면 하나님은 악한 분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아주 잘 맞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 학생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 다른 곳에 앉아있는 하나 학생이 교수님, 제가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그러게 무슨 질문인가? 교수님, 추위가 존재한다고 믿으십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그 클래스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낄낄낄 웃는 거예요. 바보 같은 질문이잖아요. 추위가 존재합니까? 그러니까 교수가 이야기하기를 추위가 존재하지. 자는 추워본 적이 없나? 겨울만 되면 춥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 학생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물리학적으로 절대 제로 온도가 섭씨 마이너스 273도인데 그때 그것을 추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열의 부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이 없어지는 것을 추위라고 사람들은 편하게 단어를 쓰는 것이지
추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추위는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열이 없는 것을 춥다라고 느끼는 것이지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추위는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교수님 괜찮겠습니까? 괜찮네. 어둠은 존재합니까? 어둠 존재하지 밤만 되면 어둡지 않는가? 그러자 그 학생이 이야기하기를 교수님 어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둠은 측정될 수 없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어둠이라도 조그마한 성냥개비 빛만 있으면 그 어둠은 밝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빛의 양을 측정하는 것이지 어둠의 양을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세계 가운데 어둠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둠은 빛이 부재를 어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어둠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수님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그래 또 질문하게. 악이 존재합니까? 악 존재하지. 뉴스를 보면은 얼마나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가. 악도 존재하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학생이 이야기하기를 교수님 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악은 하나님의 부재를 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없을 때에 악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그것이 악한 것이지 악 자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교수가 자기의 주장이 틀린 것을 알고 털썩 주저앉으며 흐느끼더라는 것입니다. 이 학생의 이름이 알버트 아인슈타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지금 느끼고 있다면 의식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식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지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의식하지 못하니까 우리의 입은 날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하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져야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경외하는 삶이란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삶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져야 된다. 지식으로가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지는 것이 경외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냐면 두려움과 또 하나님께 살아계신 것 때문에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기 1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은 그가 이제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라는 섬에 가게 되집니다. 구브로라는 섬은 키프로스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영어로는 사이프러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이프러스, 현재는 국가죠. 사이프러스 국가입니다. 그 지중해에서 세 번째 큰 섬입니다. 이 구브로 섬에 그 키프로스라는 섬에 가서 처음에 도착했던 항구가 살람이라는 항구입니다. 그곳에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BC 586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지죠. 그러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고 또 많은 유다인들은 그곳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로 가냐면은 이제 뭐 이집트로 도망가기도 하고 또 유럽으로 도망가기도 하고 그곳에서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1년에 3번 그들은 3대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야 되는데 성전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머니까. 그래서 무엇이 생기냐면은 회당이라는 곳이 생기게 됩니다. 회당. 그래서 회당 중심으로 그들은 모여서 율법을 공부하고 기도하는 곳이 생기게 되죠. 그곳에서 복음을 전가하는데 그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갔던 곳이 바보라는 항구입니다. 외우기 쉽죠? 바보. 이 구브로라는 섬에 바보라는 항구에 갔는데 그곳에 보니까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난 것도 만나지만은 그 옆에 누가 있냐면은 바예수라는 사람이 있게 되어지죠. 근데 바예수는
유대인의 거짓 선지자로서 그곳에서 이 서기오 바울을 잘못 가르치면서 마술도 벌이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기오 바울이 이제 바울과 바나바의 그 복음을 관심을 갖게 되니까 어떻게 했든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그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되어지면은 더 이상 자기가 그곳을 통해서 돈을 벌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입지가 곤란해지게 되니까 그것을 막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그를 명해서 얼마 동안 네가 해를 보지 못할 것이다 해가지고 눈이 어두워지게 되죠. 그것을 바라보고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시죠. 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저거 보니까 진짜 두렵구나 해가지고 그가 하나님을 믿게 되어진다는 이야기가 그 뒤에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은 복이면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문제가 아닐까요? 내가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정말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다면은 내 주위의 사람들이 저거 보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저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보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있을 때에 이제 좀 안정을 찾을 때 아닙니까?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좀 대우도 받고 좀 인정받고 그곳에서 편하게 사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이제 너는 복음을 증거하러 가라, 떠나라. 그러면서 1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는 거거든요. 눌러앉고 싶은데 떠나라는 것은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첫 번째 일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죠. 주님 가까이 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거예요. 요나서 1장 9절에서 10절을 보시면은, 자, 요나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은 요나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증가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되어집니다. 근데 가다가 보니까 큰 풍랑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방인들이 보았을 때도 이 풍랑은 그저 우연한 풍랑이 아닌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다에서 오랫동안 경험한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바다에서 오랫동안 경험한 기억을 봤을 때는 이 풍랑이 예사 풍랑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뽑힌 사람이 누구냐면 요나입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제비에 뽑혔는데 너는 누구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요나가 자기를 소개할 때에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그리고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10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기 요나는 사실은 잘못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하지 않는 것이죠. 예전에는 좀 더 솔직한 대답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예전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낯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내가 언젠가는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낯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정답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정답을 자꾸 회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때에 그는 정답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정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내가 니느웨로 가겠다라고 그렇게 회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이 바람은 멈출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런데 나를 바다에 던지세요. 이거 정답이 아니에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배째. 이것을 배째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나 그거 듣기 싫습니다. 배째세요. 나 바다에 들어갈 거예요. 죽이세요. 배째세요. 죽어도 하나님 말씀 듣지 않습니다. 나는 죽어도 내 생각에 틀리기 때문에 그곳에 죽어도 안 갑니다. 배째세요. 그런 말이죠. 근데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교회 다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살지 못해요. 배째세요. 하나님.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 세상에서 살 수 있습니까? 살아보시고 이야기해야죠. 살아보시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도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있죠. 하나님께서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원하시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낯을 피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나님께 범죄하고 나서 그들은 첫 번째 했던 것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낯을 피하여 그들은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해서 바벨탑을 쌓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들은 첫 번째 행동이 하나님께 낯을 피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역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해 보신 적 있습니까? 있죠? 그러면은 게임에 미쳐본 적 있습니까? 어떤 취미에 미쳐본 적 있습니까? 저는 처음에 어제도 그런 이야기 했었는데 첫 번째 면허증을 딱 따가지고요 운전해보니까 너무너무 운전이 재밌는 거예요. 너무너무 운전이 더 재밌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에 교회에 딱 가지 않습니까? 전도사였으니까 출근 딱 해가지고 아무 할 일도 없는데 차를 몰고 한 바퀴 돌고 오는 거예요. 진짜 재밌더라고요, 처음에. 예. 사랑하면은요, 같이 있고 싶어 하는 게 사랑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젊었을 때 돌아갔다고 치십시다. 기분 좋죠? 그래서 연애를 해요. 그래서 막 전화통화 하지 않습니까? 보고 싶어, 자기. 그런데, 전화로 안 돼? 그러면 그거 헤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고 싶어 자기 하면 달려가야 되죠. 근데 우리는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피하는 거예요, 낯을.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주님 정말 사랑하면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죠. 주님 정말 사랑하면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죠. 여러분, 정말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한 적이 언제입니까? 때로는 문을 걸어잠그고 하나님 눈물 흘리며 하나님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해본 적이 언제입니까? 전혀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온 것이 너무나도 불안하고 답답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오랫동안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없는 것이 너무나도 다행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불안하고 안타깝고 또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게 경외죠, 경외.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경외하는 마음 아니에요. 목청껏 외치며 주님 사랑한다라고 예전에 그랬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에 그렇게 살지 않는. 그래서 다윗은요 139편 23절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39편, 시편 139편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을 행하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다윗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혹시 내가 악한 마음이 있으면은 나를 살펴주십시오. 혹시 내가 주님 잃어버리고 있으면은, 혹시 내가 편안하다고 생각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면은 나를 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어령 교수가 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이 있는데 그 보면은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밤에 오는 전화는 두렵다. 밤에 오는 전화는 두렵다. 그렇죠? 12시 이후에 오는 전화는 두렵습니다. 저도 밤늦게 전화가 오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전에 한 번은 교회에서 이제 말씀 준비한다고 있는데 주일이에요. 새벽 4시 정도 됐는데 전화가 갑자기 울리는 거예요. 전화를 딱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짜고짜 야 인마 전화를 왜 번호를 바꿨어 인마 이러면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시냐고 하니까 야 우리 장난을 치냐고 나 몰라? 막 이러면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화를 주일인데 전화를 잘못하신 것 같다고. 그런데 뭐 요즘에 개그 코드가 모르는 척 하는 게 개그 코드냐 하면서 막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차단을 시켰습니다. 결국은 전화가 자꾸 오는 거예요. 제가 전화 끊겠습니다. 그리고 끊었거든요. 진짜 친한 친구가 봐요. 나 모르냐고 또 전화오고 몇 번 전화 와서 제가 차단을 시켰습니다. 어쨌든 깜짝 놀랐어요. 새벽 4시 전화 올 전화가 왔거든요. 밤에 오는 전화는 무섭습니다. 그런데 12시 이후에 전화가 즐거운 전화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사랑하는 사람이 전화 오면 즐겁죠. 밤에 오는 전화가 즐겁다. 여러분, 주님 정말 사랑하면은요,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이 있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진정으로 경외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외라는 것은 겉으로는 두려움이지만은 나중에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이 1000만 인구입니다. 1000만 인구가 모두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간다면은 이 나라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정치인들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종교인들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자다가 꿈을 꿨어요.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꿈을 꿨습니다. 그러다 떨어지다가 나뭇가지를 딱 잡은 거예요. 우와! 그런데 나뭇가지에 계속 매달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소리칩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거기 누구 없습니까? 그러니까 목소리가 들립니다. 내가 여기 있다. 누구세요? 나는 네가 믿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 내가 살려주겠다. 그 붙들고 있는 손을 놓아라. 이 성도가 한참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다른 분 없나요? 우리는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경외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에 안 맞으면은 하나님 이것만은 잠깐만 접어둘게요. 하나님 잠깐만 여기 계세요. 잠깐만 숨어 계세요. 잠깐만 나오지 마세요. 잠깐만 말씀하지 마세요. 그대로 좀 있으세요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뜻에 맞아야 그렇죠 하나님 저하고 똑같네요. 그 말씀에 순종할게요 하잖아요. 그건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삶으로 인해서 내 주위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를 통해서 전도지가 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그러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